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평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 돌멩이와 작은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둘 다 물 밑으로 가라앉지만 다른 점은 빠지는 소리입니다. 굵은 돌은 붕덩, 적은 돌은 퐁당 소리를 낼 따름입니다. 고통이 크고 작음만이 다름이 있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던 우리나라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을 당하고 나니까 그동안 지어진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을 겪지 않았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지진을 겪고 나니까 다시 점검하고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세상 정욕에 잠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흔들리는 지진을 겪고 나면 그제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정욕에 잠이 들어 혼돈 속에 휘말려 갈 때 고통은 세상 잠에서 깨어나 삶의 진리와 빛을 주시는 주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 살아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통이 내게 다가오게 때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 상상을 뛰어넘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을 잘 이겨내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심한 낭패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으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니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 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우주의 고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도움을 부탁할 곳조차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로 구하여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저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버려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고난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폭풍 속에서도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살아서 나왔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둘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살리러 왔는데도 살릴 것이라고 믿지 못해서 주님 앞에 변명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명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벼락 같은 호령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놀래가지고서 오라버니를 장례 지낸 묘의 돌을 옮겨 놓았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히 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사람들 때문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같이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따라다니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불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중복음을 늘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것을 감사하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나은 것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도 음부도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겨내지 못했으면 부활을 못하지요. 부활한 것이 이겨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과 음부가 누르지 못합니다. 우린 죽어도 예수님이 대합실로 만들어 놓은 낙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나 마귀는 항상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중복음을 마음에 믿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부정직이 되게 하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한 번, 두 번만 하지 말고 4분 내지 5분 동안 그러면 건질긴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요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신을 내버려 줍니다. 안 쫓아내니까 귀신이 잠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낙오되고 예수님 기적을 믿지 못한 이유가 귀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귀신이 붙어서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연히 대결해야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면 성령과 같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안진병이와 절름발이가 낫고 병이 고침을 받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져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그 말씀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마음속에 간직하여 외워두었다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고 재앙을 주지 아니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든지 평안을 주고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러므로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왕국에서 대단한 존재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몸을 일으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너같이 별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기도가 위대합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입니까?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믿고 순종함을 환난을 만났을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에서 건져줄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은 사람에게 따라다니면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욥기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듣지만은 시련과 환난이 당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발부동을 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주니 좋습니다. 그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발이 미끄러진다고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으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로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0년의 긴 세월을 목회하면서 언제 가장 하나님의 곁에 있고 신령한 생활을 했냐 보면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고난을 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거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고난도 없으면 그냥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을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야곱의 11째 아들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곡식단 거두는데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서 마른 우물에 던졌을 때 요셉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데 자기를 죽이려고 마른 우물에 던졌던 이 자식 이 꿈이 이루어진지 어디 보자 하면서 마른 우물에 던졌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치명적인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조금 후에 아라비안 대상들에게 물건을 이스라엘에 와서 팔고 애굽에 들어가서 또 물건을 가지고 하는 장사꾼에게 30냥을 주고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마른 우물에 들어간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끄집어내어서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고통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디바르 집에 가서 가정 종이 되어서 살만 하니까 또 모함을 받았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시위대 뜰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축복이 아니고 자꾸 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떡장관, 술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 그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렸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 요셉이 그곳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일격에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다 와서 자기 앞에 절하고 자기가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다가오면 괴롭죠.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난을 보내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7절로 19절에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시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백척간도의 진리를 보라고 벼랑에 떨어져 미끄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좋은 일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 많이 겪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쁜 일에서 당하여서 죽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좋은 일로 건져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이가 원자탄을 만들어서 협박 공갈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시련도 그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면 그 시련이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시는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쳐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가슴 속에 오중복음의 십자가 은혜를 꼭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십시오. 너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병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너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꼭 마음에 꼭 주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시험과 환난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 다른 병들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꼭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고 좋은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련도 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심하십니까? 그 십자가 고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변화해서 여러분 발 앞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온전케 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잉태하여 10개월 고생하다가 아기를 낳고 보니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기를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어린아기를 안고 다니는 그 어머니의 고생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처절했지만 부활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죽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며 승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램지 교수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사신 주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철저히 죽으심을 맛보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류 대속을 완성하시고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함께 살아셨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특권을 갖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쳤고 범사의 인간과 같이 기갈, 피곤, 수면, 사랑, 긍휼, 슬픔, 시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지만은 의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통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사정을 아는 것은 젊은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고, 장년의 사정을 아는 것은 장년의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안 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철저히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었고 극악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주님은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흠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사라졌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면, 죄를 다 갚았으면 살아나야 죄가 갚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다 청산되고 불의가 청산되고 질병이 청산되고 저주가 청산되고 죽음이 청산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얻었고 치료받았고 축복받았고 영생복락을 얻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너희도 살아난다. 너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내 안에서 너희들은 다 살아난다는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부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사망을 철폐하시고 살아남으로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므로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부활하여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꿈과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안 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요. 죄의 절망, 흠의 절망, 죽음의 무의 절망, 고독의 절망, 질병의 절망, 가난과 낭패의 절망, 모두 다 절망이 안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을 이기고 일어난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절망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내 동굴에 주님이 들어와야 터널로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내 소망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빛이 가득해지고 절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적으면 빛도 적고 어두움이 짙으면 빛도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적으면 그리스도의 도움도 적고 고통이 크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도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인간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놓지 않고 주님은 절대 희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주님이 나타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적고 큰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그릇이 준비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은 그릇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폭풍이 있는 곳에 고요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크고 적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그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을 담아놓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적으면 생명의 생수도 적고 그릇이 크면 생수도 많이 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망이 여러분과 나에게 회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봐야 건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봐야 시험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병들어봐야 치료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업에 낭패와 실망당해봐야 사업에서 축복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조용하고 추운 후에 따뜻함이 오는 것 같이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승리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영생복락이 되시는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죽었으나 또한 철저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절대 절망에 절대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용서받은 체험을 해야 예수 믿고 용서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성령받은 체험을 해야 성령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병 낫는 체험을 해야 병든 자에게 예수 믿고 고침받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해야 가난하고 헐벗고 상피한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해 준다고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절대 희망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주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의 죽음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지, 살아있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체험을 할 때 주님이 와서 살아나라, 부활하라, 건강하라, 축복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마음에 염려, 근심, 고난, 절망을 가지고 온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되도록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것은 치료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슬픔을 가져온 것은 기쁨의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두움이 우리에게 실패가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희망이 우리의 사망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활에 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으니 예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이 다가오면 반드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스도가 우리 내 허물을 짊어지고 함께 죽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함께 부활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예수 안에서 보좌에 이미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직행으로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착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행위로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깨끗했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빨래한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꿈과 희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죄의 포로가 된 것은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불의의 포로가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병의 노예가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저주의 노예가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사망과 음보의 포로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진을 찍으십시오. 옛사람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므로 예수님처럼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복구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나니라. 여러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더러운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차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창창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다시 복구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다스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고통의 다스림을 받고 좌절과 낭만과 실패의 다스림을 받고 항상 우리 말은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다스리는 자로 지위가 복구된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우리 생활은 해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다스리고
세속을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절망을 다스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가 다가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대결해서 싸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우울증을 가져오는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육신의 병을 대결하십시오. 생활의 저주를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고 난 다음 싸워서 점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점령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값주고 산 영적인 천국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도 점령하고 평안도 점령하고 물질적인 삶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보혜사가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못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성령님을 품에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셔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때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을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에 여러분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대등하게 교제하게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육신의 장막집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장차는 아버지 집에 가서 삽니다. 아버지와 따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보는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매일같이 대화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같이 있지 못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있으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데 육신의 장막직 벗어버리고 천사에 받들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는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에서 꿈꾸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도 즐겁고 장차 더 즐거워지고 이 땅에도 소망차고 장차도 더 소망찬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철저히 대신 죽어주시고 철저히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좀 다가온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고난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이웃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서 기적을 체험함으로 증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같이 동참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 정도를 봐서 주님에게 큰 아들 노릇, 큰 자식 노릇 하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릇이 바로 사망의 그릇인 것입니다. 생명을 담아놓기 위해서는 사망이 있어야 생명이 증거되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의 사망의 고통, 육신의 사망의 고통, 생활의 사망의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하하, 주님이 생명수를 담아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 당시에는 괴로우나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그 고난이 갖다 준 깨달음과 변화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타락한 인간 교만과 탐욕과 욕심과 세속의 삶에서 놓여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될 것이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은 주님이 좋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릇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릇으로 삼아서 좋지 않은 것을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지 체험 못한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릇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할까 싶어서 그릇을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고난의 그릇을 준비해서 축복의 생수를 부어 담아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우리가 사망을 체험하면 생명을 그만큼 체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면 좋아서 좋고 안 좋으면 좋게 될 것이니 좋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을 받았으니 좋고, 시련이 다가오면 은총을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좋고, 예수 믿는 생활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좋고 나쁜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고난이 부활을 가져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면 곧장 예수님 통해서 부활이 다가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취하고 넘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무수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부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구 어디에 가도 죄주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는 아담 하프로의 사는 곳입니다.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한 가지 엄격한 명령을 우습게 느끼고 귀하게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친해져서 서로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꾀임에 하와가 떨어지고 하와의 인도를 따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땅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가시는 군이 나고
육체의 질병과 미움과 절망과 슬픔 등 온갖 고통이 이 땅을 뒤덮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상실하여 무신론적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복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아니올시다. 나는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야겠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던 가나안 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옥한 땅이어서 곡식이 잘 떼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땅에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 놓아도 추수 때 이방 족속들이 때를 지어 와서 습격을 해서 농산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열매를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의 수고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병에 들려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경제적인 불황이 닥치면 애써서 이룩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복은 환경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외롭게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 데 따라서 온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하물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과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벌쳐보면 구라파라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선진국이 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다 후진국이 되고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한자리에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진짜 복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복인데 복덩어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완전히 복이 충전돼 가지고서 나가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생활은 내가 복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복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복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의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리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봐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육체의 할례는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 육체적인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절대적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17살쯤 되는 초립동이 골리앗을 보고 말하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짐승과 같은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같이 해주신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거니와 나는 너희가 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환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례를 받아서 언약 맺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서 그 대장을 죽였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받게 한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례를 받았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환례입니다. 환례는 하나님과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 환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약 맺는 근본이고, 그 다음에 환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법을 지켜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환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율법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특별히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계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장구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환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선민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죽고 피 흘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표본으로서 보여준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나갔었습니다. 구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고 할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준 모든 구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마음에 할례 받은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을 받고 여러분은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몸과 마음의 병이 다 치료함을 받고 축복과 형통을 얻고 부활과 영생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를 청산한 것을 선물로 받고, 허물을 청산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선물로 받고, 몸에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은혜를 공짜로 받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선물로 받고, 죽어서 부활 영생 천국 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첫째 축복은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는 것이다. 둘째는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셋째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은 사망과 음부에서 벗어나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문이 되고 이가 오중복음을 받게 되고, 이 오중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계명을 받는 것이 모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병고침 받고 형통을 얻고 죽어서 영생 부활을 얻는 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값주고 사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신 일을 힘입어 죽게 나가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믿음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비유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누리는지 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인데 어떻게 해서 누리느냐? 생각을 통해서 누려야 된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중생하는 은혜가 생애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치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왔다.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천국을 얻어 천당 간다. 천당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주고 피 흘려 값주고 산 것을 누릴 수 있냐? 생각을 바꿈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는 또 꿈을 꿈으로 얻을 수가 있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꿈인데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꿈이 여러분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 다 크고 작은 바라는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이 꿈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나는 이 꿈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꿈은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경제적으로 탁월한 은총을 받게 되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축복과 유대인의 선민의 은혜는 모두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오셔서 역사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복내리심은 모두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오중복음, 삼령축복, 그 하나님의 언약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복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어서 복 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이 굴러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가 복받은 사회가 되고 그 많은 복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나라가 복되게 되고 전인궁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